오늘도 뜻하지 않게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운전한 날씨가 되면 한 20여 도 이하로 이게 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여름 옷인데도 더워요. 이제 긴팔 입은 와이셔츠 입고 긴팔 이렇게 입고 있다 보니까 덥죠. 반팔 입은 것이 부럽습니다, 지금. 그만큼 더웁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 이런 날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한결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이 있어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제 직장이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때문에 못 나오신 분,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렇죠.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보지 못하였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재림의 천국을 그때는 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고 천국이 오기 전에 죽었죠.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천국이 예정된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해. 천국을 멀리서 봤어요. 천국 오기를 환영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멀리서 보면서 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 거죠.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구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들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또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중국 갔다 치면요, 중국에게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아니지. 왜냐하면 모든 파는 것도 다르고 여러 시장에서 음식 파는 것도 다르고 길거리 풍경이 다르죠. 그래도 중국을 보면은 내가 외국인인 거야, 한국 사람. 그래도 구약 성도들이 이 세상에다가 발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나그네, 이 세상에 자기 집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놓고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자기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증언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나그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 소속된 사람이 있고 남한 소속된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이 갈렸죠. 그랬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에 이렇게 내려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휴전선이 딱 막히는 바람에 못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이제 북한 소속이 되었고
한쪽에는 남한 소속이 되었어. 그러면 이 소속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이 크게 나누면요, 단생 소속이 있어요. 단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년 살고 죽고 10년 살고 죽고 100년 살고 죽든 1000년 살고 죽든 무조건 죽는 것을 말해. 단생. 생명이 단절된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소속이 있느냐 아니면 영생의 소속이 있느냐,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영생 소속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영생의 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영생 소속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소속이 너무 중요해. 단생 소속이냐 영생 소속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땅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또는요, 사탄의 소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속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또 이제 넓은 영역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소속이 단순하거든요. 단순해. 모두가 단생 소속인 거예요. 그냥 세상의 소속이고 이 땅의 소속이고 사탄의 소속이고 요 소속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까지 그냥 하는 사람들은 요 소속이 얼마나 넓은지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소속, 행복한 소속, 복의 소속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이 있는데 당연히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님들이 있는데요, 소속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 원했고요,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을 원했어요. 단생 소속이 아니라 영생 소속을 원했거든요. 이 구약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소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소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속이 있는 것은 믿어요. 그걸 따라 죽었는데 약속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지만, 천국에 오기 전에 죽었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멀리 이렇게 보고 소망을 하는 거죠. 소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 예수님 소속, 천국 소속, 하늘 소속, 영생 소속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 왜냐하면 이 땅은 유한한 소속이거든요. 유한한 소속이 영원한 소속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속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영원하잖아요. 하늘 소속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지내. 왜? 금방 떠나니까. 나그네로 지내. 왜? 금방 떠나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바로 밑에 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다 힘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하늘 본향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 소속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구약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들은요, 이 소속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고 있어요. 영적인 소속, 천국의 소속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은 하늘이다. 자신의 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자기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요, 그 밑에 15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그들이 나온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땅에 살지 않아요. 땅에 집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집이 있잖아요. 그 본향이 나왔거든요. 고향을 나왔죠.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워도 가는 곳마다 막 많은 사람들인데 취임사강에도 살던 집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다시 돌아갈, 내 집으로 돌아갈까? 내 본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향집을.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이 땅의 본향은 진짜 본향이 아니다. 땅은 집은 진짜 집이 아니다. 나의 집은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우리 후손들이, 구약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서 제가 읽지만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땅의 본향과 하늘의 본향 중에서 하늘의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훤히 깨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게 있는데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소속을 사모해야 돼. 하늘의 소속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소속이 하늘 소속이 되신 분들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에 가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주소 그러고 물어보면 예, 저는 천국이 주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땅의 시민에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이야. 이거 굳건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 하늘의 시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굳건한 사람은 땅을 이기는 거야. 땅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땅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땅에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된 것은 늘 기뻐하셔야 돼. 그렇지, 나는 하늘의 시민이야. 그럼 아이고 하늘의 시민인데 뭐 이 땅의 것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나? 땅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국인인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다가 영원한 우리 집 짓고 살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는 영원한 집 지을 곳이 없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라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집을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100년 쑥 지나가는 겁니다. 100년이 긴 것처럼 보여도요, 아주 잠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이거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채워라. 성도를 향해서 거름인 나그네, 아니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 본문에서는 나그네로 표현한 것을 뭐냐면, 나는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이다. 나는 하늘에 심권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나그네고요. 2절에서 말하는 그 내는 뭐냐면 이제 하늘의 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 소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나그네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는 소속을 말해주고 오는 것이고, 이번에는 삶을 말해줘. 나그네 소속, 그 다음 나그네 삶, 이 땅에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육체가 영혼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그래. 육체 정욕을 자꾸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그네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땅에 소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소속이지만 땅에 소속인 사람이 있어요. 땅밖에 몰라. 흙밖에 몰라. 천국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땅에 소속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영혼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상태입니다. 사망 상태.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 싸울 필요가 없는데 영혼이 사망 상태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사망과 거슬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혼이 뭐 살아있어야 싸우지, 영혼이 사망 상태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육체 정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사는데요, 육체 정욕으로만 사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소속인 사람들이에요. 땅의 시민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생각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만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만 있으니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것을 살지 않아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요. 육체의 정욕. 거기에 정의가 있을까요? 희생이 있을까요? 섬김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육체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계속 전쟁을 해. 전쟁이 뭡니까?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거야. 상대편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인 거야. 사람을 죽는데도요, 아프지도 않아. 세계 곳곳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총을 쏘더라고요. 사람을 막 고문하고 사람이 사는 것을 막 뺐더라고요. 또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왜? 영혼이 죽은 상태, 육체의 정욕을 남은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요. 어떤 사람이 땅의 소속인 사람, 사탄의 소속인 사람, 세상의 소속인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땅의 소속이 아니다. 사탄의 소속도 아니다. 나는 저 하늘의 소속이다. 이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은 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도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소속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았어. 영혼은 늘 선하고 영혼은 늘 아름답고 영혼은 늘 진리를 따라 살며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삽니다. 영혼은 이 육체가 영혼을 따라 살면 육체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육체가 영혼의 삶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영과 육체가 모두 아름답게 됩니다. 그런데요, 육체는 영혼을 거슬려 싸운대잖아요. 영혼은 선한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늘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은 살아있고 부활하였고 성도님들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하늘의 소속이 다 되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연약하여 늘 내 영혼을 거스린 거야. 그래서 내 육체의 정욕을 늘 제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뭐냐면 하늘의 소속인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거름이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거름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냥 오늘 쉬는 날 집에서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거나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지 뭐. 낮잠도 자고 그냥 육체가 편안하게 살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오늘 그냥 놀고 쉬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육체의 정욕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쉬면 편하고 그런 육체의 정욕이 다 있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소원해. 이 영혼은요 거듭났고 부활하였고 진리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은 소원하기를 하나님께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는 소원이 있고요. 육체는 아이고 쉬어야지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들이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하셨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지 않고 영혼을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육체인지 의의 병기로 사용된 육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육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체로 오늘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어디를 가서 보면 알고 있냐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다 있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이렇게 사람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육신의 생각은 아이고 나 예배게 드리기 싫어 피곤해 자야지. 아이고 오늘은 뭐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야지. 육신만 생각해야지. 육신 계속 생각하면
사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경배드려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야,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생명과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인격인 거예요. 땅의 인격은요,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땅의 인격. 그래도 육체의 정욕으로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고 남의 것을 뺏고 아주 이 세상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치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격이 땅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인격이 있어. 하늘의 인격. 하늘 소속인 성도들의 인격이에요. 하늘에서 힘이고를 얻은 사람들의 인격, 하늘에서 사는 자의 인격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 천사들의 인격, 이게 하늘의 인격이에요. 야, 하늘의 인격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 영의 생각은 놀랍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또요, 하늘의 인격을 소유한 거예요. 하늘의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을 따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인격인 거예요. 땅에 살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땅의 인격으로 평생 산 사람이 있고 하늘의 인격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늘의 인격입니다. 늘 고백하셔야 돼. 아, 나는 하늘의 인격이야. 하늘의 인격.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나는 여기에 생각을 해. 하늘의 인격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오지 누추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보면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분의 영혼은 하늘의 소속이다. 저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소속이다. 금같이 귀한 분이다. 저분이 비록 육체는 가난할지라도 영혼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존경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인격이에요. 하늘의 인격. 땅의 인격인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죠. 육체만 보죠. 겉모습만 보죠.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소속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은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늘 고개 숙여주고 그 사람의 겸손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하늘의 인격이에요. 하늘의 인격은 영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늘의 인격은요, 영을 예 들어보니까, 아, 저건 사탄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명예에서 사탄의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인격은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 하늘의 인격은 뭡니까? 늘 성령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아니까, 영의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오늘 또 나를 치료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집을 치료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집을 어둠을 물리쳐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바로 하늘의 인격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자신을 아시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요, 나그네로서 왜 나그네냐면 하늘의 시민이라는 뜻이다.
나는 나그네다 뭐냐? 하늘의 인격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3서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면 참 아주 신약 성경 끝털이죠. 요한 3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게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내게 행하는 것을 진실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중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들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하늘에 대해서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나그네 된 자들. 그 나그네 된 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불신자들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소속된 사람은, 천국 소속된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한테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했던 분들께서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를 찾아갔는데 너희들을 대접하게 잘해줬다. 대접을 잘해줬다. 이 전도자들에게, 이 나그네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에게 잘 대우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혹시 그 나그네들이 너희를 찾아오거든이라, 찾아오거든 이렇게 그들을 합당하게 아름답게 전송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가 누구냐 하면 저 하늘나라를 전포하는 자를 말해. 왜냐? 본인이 하늘의 소속이니까. 천국에 소속된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하늘의 생명나무를 알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12문이가 있고 12친주에 있는 그 보석에 닫혀있는 그분을 다 하나님의 성을 아는 사람, 하늘의 유리바다를 아는 사람, 하늘의 생명수에 흘러나온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하늘 소속이 됩시다. 우리 천국 백성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20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자, 나그네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요. 누가요? 내가 늙어서 나의 소속 하늘로 올라가노라. 내가 이제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많은 날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도다. 이제는 내가 나의 소속된 하늘로 올라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예요. 하늘의 소속, 하늘의 심의권 얻은 사람, 천국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나그네로 살면서 이것을 바로 나그네 본질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의 소속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산소막교 성도들처럼 막 사람 만나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님들이
만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 그게 너무 기특하고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신실하신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분들 뭐 결혼한다면 시부모, 장모, 또 뭐 이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선물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우리 산수밖에 성도들은 다 하늘의 전도자들입니다. 기가 막혀. 우리는 하늘의 전도자인 거예요. 하늘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왜?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속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이제는 하늘이 여러분들의 거니까. 그것은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그것도, 그들도 하늘나라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땅에 소속인 사람이 나그네면 슬픈 일이에요. 슬프지요. 그런데 하늘에 소속이면서 이 땅에 나그네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그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힘이라는 의미이고, 하늘의 인격이라는 의미이고, 하늘의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최고의 좋은 명함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늘의 신입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나는 하늘의 인격입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전도자입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은혜되고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인 걸 깨닫고, 비록 때에 따른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